욥기 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시는 모든 질문들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내용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묵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38장 앞뒤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약속이라는 것과 그 약속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만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는 창조과학회 같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특별히 창세기나 욥기 같은 성경을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참된 것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시도인 것은 좋지만, 인간이 그 인간의 수준에서 이 모든 성경을 일부러나 혹은 억지로라도 이 과학의 잣대 안에만 자꾸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무리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 이거를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보다는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삶의 교훈과 특별히 영적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그 물질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잠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기로 하겠는데,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이 3차원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3차원을 품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 3차원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은 없지만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3차원의 시공의 최극단, 위로의 최극단과 아래의 최극단까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인 이 우주를 통해서 우주 밖에 또 영의 세계를 언급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 최극단인 위와 최극단인 아래 그 사이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생명이 있는 동물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 오늘 보니까 물, 별, 흙,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큰 덩어리들을 다루시는데 25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물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물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물 없으면 죽어요. 음식을 못 먹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토록 중요한 물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 지금 그런 의도인데, 그 말은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보통 인간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그 생명을 살게 해주는, 안 죽게 할 수 있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건만 너는 뭘 좀 알고 있기는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 대강 이 물의 순환 체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물이 이슬로 혹은 얼음으로 혹은 서리로, 그런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이 어떻게가 수증기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얼음이 되냐, 또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 이런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이 물들의 순환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자체의 중요성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순환 체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은. 더군다나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 어떻게 성경이 미리 이것을 알았는지 참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물이 돌같이 굳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빙산이죠, 빙산. 당시에 욥이 무슨 남극을 가봤습니까? 북극을 가봤겠습니까? 뭐 욥뿐만입니까? 저희들 중에 혹시 남극 여행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뭐 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극지대를 설명하는 거죠. 인류가 1911년 아문센에 의하여 처음 남극을 한번 가봤답니다. 이 더군다나 바다의 수면이 지금 언다 이런 표현을 하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저 월미도 앞에 그 인천 앞바다가 바다 통째로 얼었다는 소식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사시면서 한강이 아무리 추워도 수면만 얼지 그 깊은 곳에서는 안 얼죠. 왜 수면만 옵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 이게 왜 수면만 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영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얼음이 되는데 이제까지 영하 0도 밑으로 떨어진 추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만약 바다가 통째로 다 얼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상상이 돼요? 바다가 통째로 다 어니까 뭐 그 안에 광어, 우럭, 뭐 도다리 이런 게 자동으로 냉장 보관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녹여서 뭐 회 떠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다가 통째로 얼어버리는 순간 지구는 폭발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순환이 막혀버리면 그걸로 이미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라는 것은 속까지 이렇게 얼지 않을까? 물이 뜨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지고 밀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을 끓이면 이게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막 올라가잖아요. 가벼워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서 섭씨 4도, 영상 4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의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물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위쪽에 있는 물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무거워지면서 위쪽 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 밑쪽의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통째로 전부 다 얼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도 설이나 이슬이나 얼음이나 이런 순환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를 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도가 막혀버렸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바울이 뭐 삼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이 뭔지를 이제 저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깊숙이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지, 올바르게 깨달음이 있어야지 나에게 고칠 것이 고쳐지고 회개할 것이 회개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때 덧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욥기를 설명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욥에게 하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늘 이렇게 요즘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왜 물으세요? 이거 왜 물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대답을 듣기 바라시는 겁니까?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낱낱이 안 물어보시더라도 우리 이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참 부족해서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왜 이걸 물으세요? 도대체 뭘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요즘 그 욥기를 설교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삼층천까지 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저 우주 끝까지 갔다 오기도 하시고 오늘은 물에 대해서 뭐 바다보다 깊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그 예상했던 것이 주보에는 38절까지 나와서 물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자리까지 다 다루어야 되는데 진도를 이제 오늘은 막아버리신 물만 다루어도 벅차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30절까지 읽었어요. 왜? 물에 대한 이야기 그걸 하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끝날 것이니까 자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라는 것은 이제 3차원의 모든 영역 안에서 위로 극단까지 갔다가 밑에 극단까지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 지금 버무려져 있는, 우리와 함께 지금 어울려져 있는 그 내용물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부터 쭉 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물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을 다룬다는 거, 그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이 물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물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제 눈을 고정시키게 한 부분이 오늘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로 처음 등장하는 단어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홍수란 단어예요. 뭐 여러분들이 읽다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죠. 왜? 홍수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홍수가 좋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전이니까 홍수에 대한 소식과 또 그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진했겠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얼마나 커다란 심판이었습니까? 그 심판을 물을 이용해서 한 것이 홍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26절, 27절 한번 느낌 갖고 읽어보세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냐. 사람 없다, 황무하다, 황폐하다. 느낌 어때요? 쓸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씁쓸하잖아. 자, 이 사람이 왜 없고 왜 황폐하죠? 심판받아서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무하고 황폐한 그 토지, 사람도 없는데 경작도 안 되고 또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황폐한 땅은. 사람도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연한 풀이라는 생명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물이죠,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 이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세상이 이렇게 팩팩 돌아가고 있는데 너 모르지.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단다. 단지 이런 무슨 자연과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드린 바처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이게 서려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이 그 사람이 없고 황폐한 이 땅의 처지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졌지만 그 황폐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니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땅의 어느 곳곳에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연한 풀을 돋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막 게임만 하고 있다던데 참 큰일이에요.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고난이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어떤 학생 중에 겨울 교복을 사놓고 한 번도 입학식을 못 해갖고 중학교에 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입고 있다가 이제 다시 여름 교복 사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면 처음 초등학교 가는 거니까 이제 뭐 진작에 들어가기 뭐 한두 달 전부터 뭐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다음 이제 또 6년 잘 공부하고 중학교 가면 또 기특하죠.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교복도 미리 다 준비해주고 막 흐뭇하고 대견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차원에서 원리지만 동일하죠. 미리 지금 아무도 없는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아직 그 땅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물의 순환의 체계를 통해서 이미 그 황폐한 곳마저도 사람이 지금 없고 그 당시로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황무한 땅까지도 연한 풀을 내고 다시 인간이 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라는 그 말씀을 깊은 마음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었다는 이 25절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물길, 홍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길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시적인 표현이기 전에 실제로 벌어진 성경의 역사 중에 하나가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지 막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소나기처럼 큰 비를 내리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정도 비로는 세상이 잠기지가 않아요. 뭐라고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대요. 밑에서.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구절을 봤습니까?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으로 너는 걸어 다녀 봤냐? 그 말을 하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해저 탐사가 되니까 바다 밑에 곳곳에 깊은 샘들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제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위에서 하늘이 뚫려서 물이 쏟아져 부어지고 밑에서는 샘이 터져 나와서 지구의 모든 순환의 체계를 흔들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터졌다면 이 땅바닥에 예를 들면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요즘도 이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서 무슨 바위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뒤죽박죽이 돼. 순환 체계가 헷갈려 버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같이 발생한 것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의 창이 또 열린다. 여기 이제 물은 위에서부터 이제 쏟아지는 건데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할 때나 카이로스 성경 공부 과정에도 이미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 하늘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이 하늘인데 언제 만드셨냐? 둘째 날입니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죠. 창세기 1장은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는가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궁창, 즉 하늘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을 두셨대요. 그리고 하늘 밑에 물을 두셨습니다. 하늘 밑에 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다 같은 그 물이죠. 그렇다면 하늘 위에 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하고 창세기에서 창조 때의 구조가 달라요. 창조는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를 아니까 대기권이라는 게 있고 궁창,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물의 띠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뭐 토송을 보면 토송 주변에 뭐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처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중 하늘 위에 또 물을 이 지구로 이렇게 덮어 놓으셨다. 이것이에요. 그럼 그 물 어디 갔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대부분 800에서 900살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하나의 보호막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저 위에서부터 다가오는 모든 대기의 유해 성분들을 다 막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그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의 창을 열어 다시 말하여 하늘의 어떤 부분을 뚫어버리고 그 위에 물을 밑으로 쏟아져 버리게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 보호막이 인간에게 유해 물질을 막을 수 없도록 그런 장치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뭐죠? 120살. 아유 그렇게 오래 살아요. 아니 지금 120살 사는 사람은 꽤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우리 권사님도 120살까지 다 사실 수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꽤 많습니다. 120살 넘으신 분도 많고.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매일매일 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유독 방금 읽은 이 둘째 날만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전 읽으면서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뭐 여러분은 궁금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건 다 보시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둘째 날은 그런 말이 없는가? 그러다가 홍수 심판의 사건에 와서야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깨닫고 나서 야 혹시 나 같은 깨달음을 저는 이것은 그냥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받는 것이 있나 혹은 받은 사람이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제가 찾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둘째 날만 좋았더라고 안 하셨는가라는 것을 제가 받은 은혜만큼 이 은혜와 같은 정도로 그 설명한 내용은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몰라 제가 찾지 못했는지 몰라도 신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연구하는 것들의 어떤 문제가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논리로부터 너무 벗어나는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너무 학적인 아카데믹한 학문으로만 접근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정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나름 열심히 있는 그런 연구 끝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1장을 읽었는데 1장 10절은 이제 셋째 날 이야기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왜 둘째 날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냐라는 것을 해석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 뭐냐 하면 자 셋째 날 보니까 바다라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왕 좋았더라고 말할 거를 둘째 날에 해버리면 이 셋째 날에 또 하면은 똑같은 거 같고 또 좋았더라 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했다.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학적으로 이제 진단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뭐 어려운 말인데 편집 비평, 본문 비평 그런 작업을 통해서 원래 창세기가 쓰여져 있던 원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원래 뭐 그 둘째 날, 셋째 날 부분이 한 단락이 되었다느니 등등 아무튼 뭐 무지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작업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둘째 날은 만든 게 뭐예요? 궁창과 물이에요. 그 궁창과 물 중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지만 궁창 밑에 있는 물은 바다를 포함해서 물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근데 셋째 날은 바다를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물은 즉 바다는 이미 둘째 날에 창조를 했어요. 셋째 날에 창조한 건 뭐냐? 그거는 그 하늘 그 뭐죠? 이 땅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하여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둘째 날에 만든 걸 잠시 언급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를 좋았다고 셋째 날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퉁치고 둘째 날까지 넘어가자. 그러면 곤란하죠. 혹시 그랬다 칩시다. 밑에 있는 물인 바다를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셋째 날에. 그러면 둘째 날에 궁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은 바다가 아닌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겁니까? 밑에 있는 바다만 좋은 겁니까? 퉁쳐서 같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바다는 좋다라고 치더라도. 그럼 궁창과 궁창 위에 거는 어쩔 거냐 이 말이죠. 결국은 왜 둘째 날에 이 궁창과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만드시고 좋았다는 평가를 안 하신 건가? 인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서 인간이 심판을 하시는 그 홍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그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계시를 하신 것이 된 거죠. 이제 또 혹자들은 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심판하실 작정이었나요?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궁창 위에 물을 둔 것은 그 물로 인간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만든 건 아니신가요? 인간 만들기도 전에 심판을 다 계획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려면 인간은 왜 만들었나요? 기타 등등. 그리고 그런 걸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좀 조치를 취하셔서 꼭 굳이 그렇게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만 됐나요? 뭐 이런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또 높아심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질문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여전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참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은 지금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또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 5월 24일자 힘들 때 이기는 법이란 제목의 설교를 팟빵에서 다시 한번 찾아 듣기 바라요. 그것과 연결하여 오늘 이 궁창의 문제, 예지와 예정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지만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미리 아신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미리 아신 것.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 놓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신 거죠. 자,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정한 거는 또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정이에요. 선악과,
예지지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요?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을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정과 예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지든 예정이든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에서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지라는 게 왜 나온 거죠?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게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 사랑한 게 아니죠.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되는 겁니까? 무슨 로봇처럼 버튼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 하고 누르면 사랑해 사랑해 하고 움직이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소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유의지 이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을 줬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 인간이 뭘 선택할 거에 대한 감을 잡고 계신다는 것, 이걸 예지라고 그냥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돌 사진을 보면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사진들이 돌잡이 하는 장면인데 저희 엄마의 소원은 연필을 잡는 거였습니다. 공부 잘하라는 거겠죠. 옛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연필을 잡았겠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저는 큰 그 상에 놓여진 커다란 배를 덥석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배부터 막 잡더래요. 몰라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과일은 잘 안 먹지만은 그 중에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게 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 사진들은 이 배를 안 뺏기려고 막 움켜쥐고 있는 사진들이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연필을 잡아야 뭔가 공부를 잘하는 뭐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이 연필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억지로 배 잡은 손 말고 다른 손에 그냥 그 연필을 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돌 사진을 보면 한 손은 배, 한 손엔 연필을 쥐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이 공부도 늘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연필을 원하지만 요놈이 연필 안 잡을 거를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예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연필을 쥐게 하고 말리라 하면서 미리 연필을 엄마가 손에 들고 있다가 결국은 연필을 쥐게 한 것,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궁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늘 위의 물이 얼마나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만드셨겠어요. 당연히 그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의 궁창과 위의 하늘에 대해서는 결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 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깊은 추억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생명이 되거나 심판이 된 상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완성이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잡힐 수도 있었고 또 섞일 수도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완전히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사건이 뭘로 완성됩니까?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쪽의 땅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굳이 일부러 끌고 와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렇죠?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완전히 수장시켜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혹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시려는 섭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로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길 원한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홍해바다 자체를 영적 세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거죠. 결국 세례가 뭐죠? 새로운 신분이 된 것. 구원 얻은 자의 자녀의 확실한 소속을 주는 상징이죠. 광야라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절대로 애굽의 노예 소속이 아니라 여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는 뭔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기능으로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1차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데 저는 침례교 세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봤는데 한 번 그냥 물에 푹 빠졌다가 죽다 한 번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꼴깍꼴깍 할 때 그때 이제 꺼내주면 야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간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기능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신분인데?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바로의 말을 듣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 그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 뭐냐? 신분이 바뀜으로써 죄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의의 심판인 상급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실력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실력으로 상급을 받을 만한 경지가 안 돼요. 이미 신분이 의인이 된 것부터 시작해야 이 안에 소속될 수 있는 거죠. 세례가 뭐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급받는 사람. 이런 존재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물 안에는 심판과 상급, 죄와 의가 동일하게 그 안에 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가 보장되지만 같은 물이라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심판이 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물을 건너면서 그 물 때문에 죽었죠. 이스라엘이 바다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가하셔서 물의 벽이 양쪽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길을 내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뒤에 애국 군사들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바다의 한쪽 벽이 무너져서 다시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이건 심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노아 홍수를 보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이 물은 구원의 도구였죠. 방주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이 물은 심판의 도구가 된 거죠. 물론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물이 뭡니까? 궁창, 즉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물과 물 사이에 인간이 살게 하셨어요. 마치 홍해바다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물 사이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하심이고 그것이 인도하심이고 물의 궁극적 기능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궁창 위에 물이 뚫려져 버려요. 이 물이 다시 범람하여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한쪽 벽이 무너져 이 물벽이 뚫려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물이 다시는 이쪽으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분을 보장한 은혜였지만 동일한 물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자초하는 심판의 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물의 과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아시고 있는 하나님이 욥과 우리들을 향해서 물에 대한 당신의 깊은 마음을 전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몰디브의 에메랄드 비치가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홍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물이 주는 지금까지의 영원한 영적 상징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욥에게 고난은 홍수처럼 몰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홍수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홍수 나고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드디어 정해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정해지듯이 궁창 위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듯이 홍수가 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의 물이 될 것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는 건 믿음으로 반응해버리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힘이 되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고난은 지독한 고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갈 겁니까? 확실히 가나안으로 갈 겁니까? 이 질병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끝내 걸어가는 자는 분명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불신으로 가는 자에게는 그나마 얼마 없는 믿음마저도 완전한 믿음의 단절을 선포해버리는 심판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동일하게 불안하고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이 뭘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드린 말씀들이 많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아니란 생각으로 은혜 다 까먹지 말고 오직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쳐서 진군을 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요구와 그 선택의 촉구를 받고 있는 영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편안하게 다시 모일 때까지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안간힘을 써봤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정말 실체의 현실에서 예배의 진정성과 예배로의 분투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의 다 까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들 손잡고 교회만 나오면 됐죠.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됐죠. 부서에서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돌리면 되니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드리라니까 깝깝하죠. 특히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있는 젊은 부모들, 애들 걱정은 많이 합니다. 코로나 걱정도 중요해요. 영적 걱정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영상으로 설교가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면 이제까지 안 했던 어색한 짓을 해야 돼요. 애들을 달래야 되고 똑바로 앉혀야 되고, 성경을 평소에는 안 읽어주다가도 이 시기만큼은 자발적으로 부모가 먼저 읽어주면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어색하지만 반드시 증명해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 그 어색함과 그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막 떨어져 나갈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붙어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명심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과 표현이에요. 왜 쓸쓸해요? 소망이 안 보이고 어떤 열매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작하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욥아,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이 연한 풀을 돋아나게 하신대요. 뭘로요? 홍수로 사용했던 그 물로, 그 고난으로 다시 연한 풀을 돋게끔 간섭하고 계신대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죠?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그냥 믿음 없는 자신감만 갖고 있는 건 그거는 망할 놈의 교만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신감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가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파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깟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또 속수무책인 우리들이 뭘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힘을 믿는 게 나의 유일한 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선포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쥐뿔 없어도 나는 내 운명을 믿습니다. 이 홍수가 나를 살립니다. 이 바다가 나를 살립니다. 이 물이 나를 살립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를 살립니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요. 운명이 불안해지면요, 매사가 두렵습니다. 불안은 큰 개념이고 두려움은 구체적 개념이에요. 불안은 두려움을 포섭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전체가 불안해지면. 여러분이 만나는 작은 일이 그 자체에 어떤 두려움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걸 만나도 두렵게 된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바다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뭘 믿고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모세가 도대체 뭘 믿고 있어요? 이 바다가 나를 이끄실 길이라는 거, 이 바다조차도 우리를 이끄실 길이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죠. 동일한 고백을 다윗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양옆에 큰 물의 벽들이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골짜기 양옆에 험난한 돌벽들이 있겠죠. 맹수가 거기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언제쯤 가야 초장이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견적도 안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골짜기에 목자를 턱 던져놓고 뭐 잘해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잘 나오나 한번 보자 하면서 멀리서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나와 함께 걸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는 말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나온 줄 아십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목자는 지팡이 막대기 두 개 들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라는 데서 가지가 나오는데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줄기에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뿌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호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테르는 줄기와 접촉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왜 이 막대기를 갖고 있다면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 호테르의 묵직한 것을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혹시 맹수들이 오면은 그 두툼한 걸로 그 맹수의 공격을 제어하는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은 방향을 가리키고 악한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검과 같은 말씀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테르는 영적 말씀이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넷제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호테르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길고 얇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를 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양들을 이리저리 치면서 호테르를 던져서 방향을 잡고 나서 그 호테르로 갈 수 있도록 못 가는 양들을 이렇게 지팡이로 치면서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그 길을 지켜주고 목자 자신도 지팡이로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나가더라도 가다가 삐딱해지고 힘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충전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호테르와 넷제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나고 뿌리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호테르와 넷제르, 즉 막대기와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는 알죠? 다윗 아버지 사람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새라는 뿌리에서 나온 호테르와 넷제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실존 속에는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혹은 감정으로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과 실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갖고 있냐 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서 괜히 입으로, 괜히 감정으로, 괜히 한두 번의 사건 앞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연입니까? 운명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우연이나 운명이나 공통점이 뭐죠? 내 손을 벗어나 있다는 거. 우연이라는 건 확률을 말합니다. 주사위 던져서 원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6이 돼야 돼. 그런다고 6이 나와요? 우연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확률은 불안한 겁니다. 모든 불안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이 커다란 개념이라면 두려움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바다를 봐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정작 바다를 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한 거죠. 뭘 불안해해요? 이 길 맞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것을 벗어나서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될 문제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불안함이 있었죠.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확률에만 의지합니다. 그걸 도박이라고 그래요. 인생 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전체의 여정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바다를 본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다를 안 보고 만약에 그 앞에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놓여 있느냐? 그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 사건이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함이 어떤 작은 거라도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운명이란 게 뭐예요? 우연과 다르죠. 운명과 우연은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운명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운명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운명. 우연이나 운명이나 둘 다 내 의지를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제3의 힘이 개입하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거. 이게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해를 돕도록 그냥 운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죠? 골짜기가 만만해 보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홍해를 만났다면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총체적인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운명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표현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운명에 대한 자신감, 다윗의 파워였어요.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출중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운명,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체념 섞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말하는 그런 신앙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동인천 배다리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 유리창 앞에 비둘기가 똥을 싸버렸어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우연이겠죠. 그러나 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신자는 우연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둘기 똥마저도 우연이 아니라고요? 지금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비둘기 똥이라도 거기에도 무슨 인도하심의 간섭이 있는가 하는 묵상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찮은 세상에 우연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 그렇게 하찮은 것까지 굳이 피곤하게 운명과 연관시켜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또 오버하시지 마십시오. 우연을 너무 오버해서 정말 상관도 없는 비약적인 해석을 해버려서 하나님이 뭐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떻고 그것도 사실은 곤란한 건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셔야 될 개념을 모든 것을 그냥 운명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운명론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늦추지 말고 긴장하고 의식하고 살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총체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잊지 않고 영적 긴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우연이 하찮은 우연일지라도 우연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신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홍수 같은 고난이 닥쳤다 칩시다. 만약 그걸 우연이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복이고 1이 나오면 망한 거라 치는데 던졌는데 1이 나온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건 우연으로 친다면 던졌는데 1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우연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 뭡니까? 그래서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고난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바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고난은 나를 살리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홍수가 우연히 난 것 같니? 지금 물에 대한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홍수로 시작합니까? 요봐, 홍수가 우연히 난 것 같냐? 네 고난이 우연히 닥친 것 같냐? 그 말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이 우연히 황폐하고 우연히 메말라 있는 것 같냐? 물이 얼음이 되고 이슬이 되고 서리가 되고 빙산이 되는 게 이게 우연인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다. 불안해하지 마. 이 아무것도 아닌 우박과 서리와 이슬과 물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작은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깊은 원리 속에 내가 지금 돌리고 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 황폐한 땅이라도 나는 거기서 연한 풀을 자라게 하는 운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봐, 세상의 물을 봐라. 그리고 네 고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네가 뭘 갖고 있어서, 네가 뭐 넉넉하고 풍성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만 버리지 마. 네가 당하는 어떤 우연이라도 내가 운명으로 이끌어줄게. 너는 대장부처럼 네 운명에 자신감을 가지기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자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인생이 왜 복잡해요?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인간이 얍실해서 그렇습니다. 얍실이 뭐죠? 나 잘 되려고 몰래 내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나만 몰래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얍실이라고 그래요. 물 없으면 죽는 건데 이 물이 뭔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분명히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얍실하게 내가 나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명령 앞에 나의 반응이 분명한 거예요.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마음의 경영이 뭡니까? 회사를 경영하려면 복잡해요. 근데 마음의 경영은 굉장히 간단해요.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도 내가 오히려 그 홍수로부터 살려내지는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의 운명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